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산에서 뵙고 광주에서 또 뵙게 되네요. 광주는 제가 1년 8개월 동안 근무한 곳이라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 각별히 반가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특강 순서를 맡은 이유는 오전에 여러분들이 좀 다녀오신 양림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광주 양림동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1904년도에 들어와서 선교와 의료 그리고 교육을 함께 이곳에서 실천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온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미국인 선교사들이 실제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정말 보기 드문 곳이고, 우리가 이번 CBMC 대회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 선교와 순교의 두 가지 양대 기둥, 이 축을 좀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CBMC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이 모두 새롭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구한말의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선교대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죽어가는 영혼 1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그런 호소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 선교 대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될 선교사들을 뽑게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전남 지역으로 온 여러 선교사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이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유진벨 선교사가 여기에 와서 선교하신 많은 분들의 묘가 양림동 선교묘지에 있습니다. 23분이 양림동에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양림동에 가셔서 하드웨어를 보셨다면은 오늘 저는 거기서 활동하신 선교사들 소프트웨어 부분을 간략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유진벨 선교사는 여러분들 아신 인요한 박사님의 외증조부가 되시는 분이죠. 이분이 1985년 4월 9일 날 한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아내 로티와 같이 왔는데 아내가 1901년에 사망을 하죠.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누이한테 맡기고 다시 1902년도에 한국으로 재입국을 해서 나주하고 목포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1904년도에 광주 양림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 크리스마스 때에 광주 양림동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1905년도에는 광주의 제중원이라고 하는 서양의 서양병원, 최초의 서양병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유진벨 선교사 사택에서 사랑방에서 남자 2명을 가르치고 문간방에서 여자 3명을 가르치는데, 이 교육이 근대 교육의 시초가 되고 남자 가르치는 게 계기가 돼서 광주에 숭일 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자 교육을 이 발전을 해서 수피아 여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두 학교는 사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교까지 되는 그런 대표적인 호남의 기독교 학교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유진벨 선교사하고 오웬 선교사,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사지요. 이 두 분이 선교를 해서 거의 6년 만에 교인이 500명이 되고 조금 있다가 한 1,500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1922년도에 평양신학교에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그 당시 과로로 5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995년
유진벨 선교사 그 기념 100주년 때 이 유진벨 선교사 이 후손 4대 손들이 미국에 모여서 유진벨 기념재단을 만들고 이 기념재단에서 북한의 어떤 북한 구제, 북한의 결핵 의료 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에 전념을 합니다. 2002년도에는 한국에도 똑같은 이름의 재단이 생겨서 윤요한 박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좀 소개드릴 이 선교사님은 오웬 선교사입니다. 이 오웬 선교사는 목사이면서 의사였던 분이고요. 이분은 1898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유진벨 선교사하고 둘이 의료와 선교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거의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활동 영역하고 오웬 선교사님 활동 영역이 일치를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웬 선교사님이 이제 나병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1909년도에 장흥의 전도 여행을 갔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파송된 지 11년 만에 4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914년도에는 이분의 이 친척들이 기금을 모아서 이 오웬 기념각, 여러분들 양림동 가시면 보시게 되는데 저 건물을 한국에 짓게 됩니다. 저 건물에서 광주 최초로 오페라가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3.1 운동 때 항일 정신을 고취하는 그런 설교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아가서 이 오웬 기념각에서 서서평 선교사가 일성경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는 그런 장소로 이 장소가 사용이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이분은 오웬 선교사님 아주 겸손해서 한국에서도 오목사 이렇게 불렸고 묘지에도 보면은 한자로 오목사 묘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겸손한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윌슨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우일선 선교사 이렇게 불리는데 이분은 오웬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의료 선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한국에 파송돼서 역시 유진벨 선교사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 오웬 선교사가 맡았던 그 재중원이라고 하는 서양식 병원 거기에 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한센병 환자들, 나환자들을 위한 치료하고 선교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9년 그 아까 봤던 그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 뒤편 가마터에다가 이제 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그쪽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최흥종 장로님 그때 장로지요. 그분이 기증한 1000평 땅에다가 광주 의료원을 정식으로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나환자들이 600명 정도가 집단으로 거주를 하면서 치료받고 선교 활동을 병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광주 이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나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더 이상 이 양림동에서 더 많은 수를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1926년도에 그곳에서 여수 애양원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6년부터는 여수 애양원에서 이 나환자들 집단적으로 수용하면서 거기서 치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윌슨 선교사는 단순히 치유하고 선교사일 뿐만이 아니고 나환자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양원에 이 개간을 하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뭐 가축을 기르고 기술을 가르쳐서 그 경제 활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본격적으로 이 윌슨 선교사가 하게 되죠.
그 양림동에 가면 저 사택이 있는데 저게 우일선 선교사님이 사셨던 사택입니다. 이분이 거의 83세까지, 다른 선교사님들은 40대, 50대 초반 이때 돌아가셨는데 윌슨 선교사님은 굉장히 장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선교사 사택에 사셨고, 지금도 가시면은 선교사 사택 앞에 호랑가시나무 뭐 이런 아주 멋있는 그런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한센병 환자들, 그다음에 고아들을 위해서 산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신 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교육 분야에도 탁월한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설명드릴 분은 셰핑 선교사라고,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인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 이렇게 불립니다.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일반에 상영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분은 오웬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윌슨 선교사가 한센병 환자 사역을 하면서 많이 환자들이 모이니까 미국 그 장로교 선교사 재단에 또 다른 분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가 오게 되죠. 근데 이분은 와서 주로 하신 일이 결혼을 평생 안 하시고요, 고아들을 돌보고 가부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을 양성해서 어떤 서양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 정착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고아들을 14명을 이분이 입양을 하고요, 가부들을 38명을 사실상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받는 월급이 많지 않았을 텐데 이분 생활을 보면은 월급의 절반은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 절반에 또 절반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4분의 1 부분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역을 하지요. 이분이 아까 오웬 기념각에서 세운 그 이일 성경학교가 여성 최초의 신학교인데요. 이 이일 학교가 지금은 한일 장신대학으로 발전을 해서 재학생이 한 1000명 정도, 1년에 재학생이 1000명 정도 되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분 서서평 선교사가 한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을 든다면은 지금의 그 대한간호사협회가 사실은 이분이 맨 처음 만든 간호사협회가 발전해서 대한간호사협회가 됐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54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시민사회장을 치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그 유산을 보니까 동전 7전하고 옥수수가루 2홉, 그 다음에 이 담요 이 찢어진 반쪽, 이 3가지를 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담요가 반쪽이 남은 이유는 그때 추울 때니까 그걸 찢어서 반은 또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반으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이분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참 유명하지요.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이런 좌우명을 남겼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온누리교회 옆에 보면은 아직도 그 사진하고 이 좌우명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한국 사회에 남겨줬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선정한 위대한 선교사 7명 중에 1명으로 이 서서평 선교사가 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남긴 유산 중에 단순히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끼친 영향력도 있지만은 그 중에 큰 게 한국의 위대한 제자들을 길러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광주에서 기념관을 지금 건립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림 좋은 곳에 이 최흥종 목사님 기념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 젊었을 때 광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뭐 최주먹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망치 이렇게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런 어둠의 세계에 살던 분인데 25살에 유진벨 선교사님을 만나고 30살에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나서 이분이 한센병의 어떤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거는 이제 그 3.1 운동으로 옥고도 치르고 옥고를 치르고 나온 다음에 광주 최초의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광주 최초의 목사가 돼서 목회 사역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는데 1932년도에는 구라 대행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을 구제하는 대행진을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까지 이분이 행진을 하는데 11일 동안 행진을 하고 한 500명 정도의 나화 환자들하고 거린들이 그 행진 대회를 만들면서 조선 총독부까지 가고 거기서 총독을 만나서 나화 환자들에 대한 어떤 갱생 문제, 그 다음에 보호시설 그 대확충 문제에 대한 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분 덕에 소록도가 커지고 거기에 나화 환자들 대폭 수용하는 아주 큰 일을 이분이 하게 되지요. 근데 1935년도에 이분이 자유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호를 오방이라고 짓는데 오방이라고 하는 게 5가지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저기 보면 이 5가지가 가족, 사회, 경제,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종파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선언을 하고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하고 완전히 또 사망 통지서도 친구들한테 다 보내죠. 나는 인간 최홍정이는 죽었다.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1966년에 86세로 사망을 하는데 이분이 광주에서 2번째로 시민사회장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고등학교가 전부 휴교를 했어요. 휴교령을 내려서 학교가 다 쉬고 하여튼 거린들 나화 환자들이 광주에 모여서 정말 이분을 아버지 우리 놔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슬퍼하는 그 정도의 큰 어떤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의 역사가 이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을 해서 순교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손장원 목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고 이분의 두 아들 손동신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제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삼고 이 장례식에서 유명한 9가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3가지만 들어보면은 순교에 하여튼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1명도 아니고 2명을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원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양자 삼게 줘서 감사하다. 이런 3가지 내용을 포함한 9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되죠. 저기 나와 있는 게 애양원 병원하고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만 그 오른쪽은 손장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입니다. 여수공항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애양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 쪽, 그러니까 전남 손장원 목사님이 전남 동부 쪽이라면 전남 서부 쪽에서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순교하는 또 그런 역사를 이루죠. 이분은 결혼을 하자마자 사실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기독교에 기일을 하고 신안을 중심으로 거의 신안의 그 많은 섬 중에서 122개 섬을 배를 타고 가거나 걸어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100개 정도 개척을 한 분입니다. 1년에 그 옛날 우리가 신었던 그 남자 검정 고무신이 9켤레 정도가 다를 정도로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죠. 맨 먼저 예수 믿고 이 선교한 곳이 임자도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임자도로 들어간 이유는 자기를 버린 남편이
이제 첩을 얻어서 임자도에 사니까 남편 있는 곳에 가서 먼저 선교하겠다 그래서 임자도에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임자도 에 있는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 순교 기념관 건물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임자도 진리교회 전경입니다. 저곳에서는 나중에 거의 그 48명이 6.25 때 순교를 당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역사가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77명이 순교를 여기서 당하죠. 6.25 때. 그리고 야월교회 여기가 65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양림동에서 이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뿌린 그 씨앗이 광주 전남 지역에 두루 퍼지고 그 다음에 그게 순교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CBM 시대에서 광주에서 양림동을 둘러보면서 양림동 선교사들이 어떤 보여주었던 기독교적인 삶, 가치, 사랑의 실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날로 약화되고 있죠. 기독교의 어떤 공공성 부분, 약화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강화해서 한국 사회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